네, 지난 주일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였고, 그리고 잠시 만나서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장로님들을 위로도 하고, 또 바울 사도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전도를 했던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기로 각오를 했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기로 했다 하는 그런 결심을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일생을 부지런히 달려왔다는 것이죠.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목표, 우리의 그 마지막 골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명을 잘 마치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난 환경은 다르고 날짜는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었듯이 언젠가 우리의 삶의 끝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좀 세월이 좀 길게 장수하는 분도 계실 테고, 상대적으로 조금 짧게 그러나 굵게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각각의 그 삶의 어떤 그 기간, 길든 짧든 우리가 그것을 일생이라고 말하죠. 이 일생 동안 우리 각자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반드시 마지막 날 결산의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할 수 없는 좋은 일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회한으로 삶을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평생 동안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삶의 길을 따라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자, 경기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넓은 삶의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 선수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치면 박수를 받잖아요. 최근에 유럽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각광을 받고 있죠. 축구 선수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 아주 왼발 슛이 일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00골도 넘었다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각자는 그와 같이 이 삶의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해서 또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이 삶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히 잘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다름질 하던 그 좋은 목표, 또 좋은 다름질을 그만 중단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곁길로 빠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을 잘하다가 도중에 곁길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출발은 좀 잘 못했지만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또 열심히 각오를 하고 달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이제 총평가를 하는 것이 삶의 마지막 종착 또는 죽음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이 규칙을 잘 지켜나가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규칙을 잘 지킨다면 좋은 성적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될까요? 한 가지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간다. 목표가 분명하면 아무리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도 아니면 공중을 나르는 비행기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다 보면 그 목표지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서울을 간다, 런던을 간다, 아니면 뭐 여기서 모스크바를 간다 할 때 그 비행기는 그 항법 장치 목표지점을 딱 정해놓고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 목표 지점에 이를 수 있게 다다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헤맬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를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옆으로 갈 필요도 없고 시간은 걸리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길어 보이는 삶의 여정도 아주 빠르게 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분명히 잊지 않고 간다는 것. 그 목표물을 잃어버리면 헤매게 되겠죠. 정처 없이 헤매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26절에 보면 향방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표현했죠. 방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서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지으실 때 목적이 있잖아요. 어느 것도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령 건축가가 또는 설계자가 어떤 건물을 설계하거나 건축할 때 거기는 여러 그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나무도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고 못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 나무를 넣어야 되는가? 왜 그곳에 못이 필요한가? 왜 그곳에 또 시멘트가 필요한가? 기초부터 해서 마지막 마감할 때까지 여러 종류의 물질, 머티리얼이 들어가는데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각 사람에게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가령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라. 그래서 동물 이름을 짓고 그런 사명을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각각의 동물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자연을 잘 이제 누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만 지켜라. 그 외에는 너희들은 어떤 과일을 먹어도 좋고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유분방하게 두시지 않고 어떤 규칙을 주셨다. 삶의 어떤 그 규율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이것은 지켜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방종, 잘못 쓰지 말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자유를 누리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분명히 보이면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길이다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옆을 볼 것도 없고 헤맬 것도 없고 부지런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사명의식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그 하만의 한 스토리 나오죠. 하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자기를 보고 뭐 절도 하지 않고 그런다고 아주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거든요. 이 하만은 그때 아주 권력자였잖아요. 왕 바로 밑에서 총애를 받던.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제가 뭔데 감히 내 앞에 고개도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지? 그러면 모르드게 너뿐 아니라 너희의 출신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멸절을 시키겠다. 이런 아주 끔찍한 계획을 이 하만이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아하수르 왕에게 이제 요청을 했죠. 여러 가지 업무를 꾸며가지고 저 유대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나라가 무질서하게 되고 왕의 명령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딱 돌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한날 한시에 제거하도록 그렇게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천국에다 방을 붙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 모르드게 그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혔죠.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런데 그 당시에 왕비가 에스더였어요. 유대인이 했잖아요. 모르드게의 가까운 조카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에스더야,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네가 왕 앞에 가서 이것을 좀 하소연을 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좀 나서라.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그 당시에 법이요 그냥 죽을 수 있거든요. 왕이 검호를 내밀지 않으면 신하들이 그걸 딱 잡아, 아니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감히 왕 앞에 나타나? 하고서 그를 체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엄격한 법이 있던 그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죠? 기도를 하면서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때 나서는 것인데
내가 나서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하고 에서드는 왕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각오를 하고 목숨 잃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갔던 것이죠. 에스더의 큰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에서더처럼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빼앗길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각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나서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자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목적이 뭔가, 삶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오늘 삶의 운동장에서 달려갈 자가 명심해야 될 첫째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 두 번째는 끝까지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다가 힘들다고 하면 주저앉거나 아니면 좀 편리한 길로 빠져나가게 되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갈래길이 나타나잖아요. 동으로 갈 수도 있고 북으로 갈 수도 있고 남으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선택이 돼서 갈 때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수는 잃고 앞에 장애물이 있네. 어떻게 하지? 거기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잖아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각각 다르긴 하지만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 앞에서 용기를 잃는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소심하게 되면 그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특별히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들을 많이 놓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막 나서려 하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죠.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나타나가지고는 너 배고프지? 저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아라. 이런 아주 듣기에 너무 좋은, 배고파서 온 세상에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사탄이 그런 유혹을 해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건 장애물이구나, 이건 시험이구나, 테스트구나. 그래서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다. 주님이 물리쳤죠. 내 앞에 절하라. 주님 물리쳤어요. 높은 데 뛰어내려보아라. 주님 물리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할 때 조그만 하녀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도 보니까 저 나사렛 당 한 패구나 하고서 나타났을 때 베드로 얼마나 두려워 떨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나서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이겨나가면 승리하고 믿음의 성공을 하고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만 두려워한다거나 그만 거기서 좌절한다거나 스탑하게 되면 믿음의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훌륭하게 장애물들을 잘 이긴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이 와도
참 이겨나가더라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기는 인내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이기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 잘 알죠? 그는 처음에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건진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없애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때 옷을 맡았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겁니다. 거기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저 다메섹에 또 기독 신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이제 나섰잖아요. 가는 길목이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소경이 사흘 동안을 보지를 못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당신 누구십니까? 이 사울이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은 깜짝 놀랐죠. 그는 그 소리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는 그때부터 회개를 하게 되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저 우리를 박해하던 스데반을 죽인 저 사울이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이미 사울은 변화가 돼 있었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합류가 되고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소아시아 저 유럽까지 온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헌신을,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사울은 그 난관을 잘 이겨나갔죠. 그 율법이라는 그런 그 문턱을 잘 넘어섰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핍박도 올 수가 있고 또 환란이 우한 질고 올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은 믿으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에도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목사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LA에서 젊은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은혜롭게 교회를 잘 세웠어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그 LA가 또 심하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예배를 계속 매주일 드렸는데 이 실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교인들을 다 차를 타고 와서 이제 그 차 안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 다 쓰게 하고 철저하게 해서 그동안 잘 나왔는데 지난주에 그 교회 회계 장로님이 확진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밝게 뒤집혔죠. 그런데 거기에 두 분의 부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두 분 다 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5명의 교인들이 또 감염이 된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일시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 온 교인들 전부 다 이제 테스트를 받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어제 그저께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이럴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믿는 신자에게도 아플 수도 있고 또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림을 했습니까? 물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베풀었지만 그 외에 박해 많이 받았잖아요. 돌에 맞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핍박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고 한탄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죄수들이 있는 그 죄수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다른 성에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저 서바나까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내 앞에는 거칠 것도 없고 평탄한 길만 있으리라 그렇게 예상하지는 말고 어떤 환난과 장애와 방해가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철저한 신앙의 무장을 하고 나가리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복음의 화평의 신을 신어라, 말씀의 칼을 검을 양날이 선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교회가 막 흔들리더라도, 또 시험으로 막 흔들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믿음의 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왜 금이 귀하고 금이 소중합니까? 금이라는 것은 그 안에 불순물들이 없이 그야말로 99.9%잖아요. 순금이 되니까. 그리고 그 순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금광 속에는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납도 있고 뭐 잡것들이 막 포함된 금광인데 이거를 몇 천도 뜨거운 용광로 집어넣어 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 막 녹일 때에 잡것들은 쫙 빠져나가고 마지막 남는 그 무거운 금, 순금이 남게 되므로 그래서 금이 귀한 거 아닙니까? 색도 안 변하고 질도 안 변하고 천년이 가도 그 금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실현,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감내하고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성공할 수 있는 경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 삶의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자가 세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경기를 위해서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 보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운동복을 입잖아요.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근데 등에 짐을 지고 있으면 잘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유혹, 죄 이런 이게 다 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꾸 정리해야 돼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또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우리 신자들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들은 다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어떤 인간의 그 약점을 우리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믿음과 충돌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을 버려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의 어떤 본성 속에는 욕심도 생기고요,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세상,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지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그런 것들을 잘 짐들을 정리하자. 철저한 회개죠. 그리고 말씀을 굳게 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딱 이제 가볍게 하면, 욕심을 버리고 나면 달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꾸 끌리잖아요. 세상에 붙잡히잖아요.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자라가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뭔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밝은 지혜를 통하여 나에게 이런 약점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한다 하면 그걸 약점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우리가 다 당할 수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나이 100세 때. 얼마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장 최고의 그 가복 아니겠어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한창 잘 자라고 참 사랑스럽고 귀엽고 10대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잘못 들었는가? 분명히 그 음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고심고심을 합니다. 자기 부인 사라 보고 의논을 하려고 해도 사라가 펄쩍 뛸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마음, 독자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남편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그 부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남편이 나이가 들더니 노망을 했나? 정신이 돌아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방해가 있을까 싶어서 아내와는 의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내에게 보고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게 하라고 평소에 늘 그래 했으니까. 그리고는 종에게 이제 그 나무를 등에 쥐어가지고 아들 데리고 가는데, 그 종이 그 아들이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는 자기 아버지가 제사 지내러 갈 때, 자, 나무는 이제 이제 번제 태우잖아요. 제물을. 나무를 늘 가져갔고, 그 다음은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 제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물었죠. 아버지, 왜 이번엔 제물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때 그 답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가 제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혜 있게 답을 하죠. 뭐라고 했죠? 대답하기를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줄 거다. 그 대답을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죠. 모래산에 갔잖아요. 가서 이제 아들에게 이제는 말 안 할 수 없죠.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기를 원한다. 청천벽력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칼을 뽑았죠. 내려치려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 든 칼을 집에 꽂아라.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막아주셨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각오와 결심을 보시고 이미
받으신 걸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인정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고 미리와 거부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 우리 삶의 경기장에서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찾아올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째는 목표를 분명히 할 것.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그다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가는 과정에는, 살아가는 과정에는 장애물들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시험도 올 것이고, 환난도 올 것이고, 실패도 올 것이고, 가난도 올 것이고, 병도 올 것인데,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평소에 믿음 훈련을 잘 쌓으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자가 될 것이고 성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 하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코로나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다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무엇이 오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나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